우리 7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을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모든 일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굉장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이 정체성과 사실은 연관된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하면 딱 누가 떠오르죠? 솔로몬이 딱 떠올라요. 자, 솔로몬이 딱 떠오르지만 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을 때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의 엄청난 아버지 맞잖아요. 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번영 가운데로 끌고 가고 그 가운데 많은 피와 많은 어떤 대가들이 있었지만 그 영화로움을 누가 받아요? 지금 솔로몬이 받게 되고,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받으면서 얼마나 어릴 때 받았잖아요. 부담감이 컸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기브아에서 소 1000마리를 드린다고요. 여러분 소 1000마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통 제물을 송아지 이런 거 드리잖아요.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송아지와 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가로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 600. 그러니까 50억, 60억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주님 앞에 그냥 드렸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드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어쩌면 전부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비유한다면 2렙돈을 드린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2렙돈의 가부를 넣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송아지의 천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천이 뭐라고 그랬죠? 많다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적으로 천이라는 숫자는 많은 거예요. 많은. 그냥 숫자 1000배 축복할 때 그냥 1000배 축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는 무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1000이라는 숫자가 넣은 것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것이죠. 2렙돈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너 뭐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를 달라고 하죠. 그 지혜가 사실 성경에는 듣는 마음,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나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케 할 수 있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분별력의 눈에 키워야 돼요. 우리의 분별의 길을 키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달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 여러분 찾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는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에 왕들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말해요. 1000마리의 소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라고. 너 뭐 필요하니?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할 때, 야, 너 대단하네. 너 정말 정말 중요하네. 너 정말,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너 지혜도 줄게. 근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줄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 뭐 하신 거예요? 부와 명예도 주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시즌에 이제 그 한나의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왜 대단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마지막 사사 시대였고, 맞죠? 마지막 그의 아들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한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때였거든요. 자, 한나라는 여인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한나라는 여인은 사랑받았어요. 그의 남편에게. 그의 남편이 둘이 있었거든요. 이 남자가 문제인 거죠. 예, 아내를 왜 둘 두냐고. 하나만 두면 될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두 아내를 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는 뭐 했어요? 아이를 낳았다고요. 많은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다라는 건 고대사에 무슨 말인 거죠? 이 이스라엘 문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생육하지 못한다, 번성하지 못한다, 그건 저주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죄 있는 여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한나라는 여인의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자기와 동일한 그 후처라고 볼 수도 있는 그 다른 여인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가족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죠. 절기마다 나가죠. 그때마다 그 자녀들에게 줍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보다 더 한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돼요. 그렇지만 그 한나라는 여인은 뭐예요? 마음에 시원치 못하죠.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씁쓸하고 그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태도들, 그걸 갖고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쓰디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의 고통하는 마음을 올려드려요. 그의 모든 그 태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러분, 한나라는 이 기도가 이래서 첫 번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쓰디쓴 마음, 여러분 고통하는 마음 갖고 씨름하는데 그 씨름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씨름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일까? 나는 저런 사람일까? 나는 이런 태도도, 나는 이런 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 거밖에 안 돼. 이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걸 갖고 한나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있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얼마나 씨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술 취한 것 같았라고 누가 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보죠.
그래서 술 먹고 왜 기도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한나라는 여인이 나의 고통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소리는 나지 않고 입만 계속 움직여지는,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얼마나 지금 한나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경을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한나라는 사무엘상 1장에 이런 한나라는 장면이 쫙 나오면서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딱 나오냐면 이 말이 나옵니다. 1장 3절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었으면 좋겠고, 자,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에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딱 뭐가 등장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어요? 1장에선 잘 몰라요.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2장에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잔들인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자, 12절, 13절, 17절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간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17절. 이렇듯 엘리 아들들의 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대요. 제사장으로서의 의식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13절에는 간습, 좀 뭐 그렇지만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뒤엔 그 얘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오는데 그걸 쌍그레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 죄가. 여러분, 죄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그 권위의 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가, 그런데 그 알므로 인해서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복하지 못하느냐가 죄의 무게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도둑질을 하든지, 이게 뭐 비유는 그렇지만 살인을 하든지 하나님 볼 때는 어쩌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나라적인 최악의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지도자의 삶이 죄에 대해서 뭉혹해진 어쩌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10절을 볼게요. 10절부터. 한나는 1장 10절부터 12절.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계속 기도를 드리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자, 아까 말했던 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주면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의 나라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지금 한나의 기도가 제가 왜 대단하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주면 내 지금 이 나라의 상황 알고 있다고, 내가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더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올바르지 못한지를 내가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 아들 하나만 주면, 둘도 아니에요, 아들 이 하나만 주면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나의 기도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고통 가운데 나라를 향한 바라보면서 아들을 드리는 그 어미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그가 그 이후로 아들을 낳게 되고 젖을 떼고 바로 누구에게 보내요? 엘리에게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됐고 어린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 하세요? 한 명만 주시지 않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 중에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구한다고 하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세요? 입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올해 그 빌 목사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낚시를 너무 좋아한대. 근데 그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낚시 어느 날 책자를 보고 있는데 이 지나가다가 어떤 하나의 뭐 조그만 유리컵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유리컵을 그냥 보고 예쁘네, 괜찮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을 했는데 뭘 줬다? 그 잠깐 지나갔던, 자기가 낚시를 좋아하지만 이거까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건 그걸, 그 그림 똑같은 걸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던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그 생각만으로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시 볼게요. 우리 본문을 좀 넘어가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7장 7절을 너무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다라고 말해요. 여기 구하다라는 단어가 요청하고 강구하고 요구하라는 말이거든요. 부하가 상사에게 또는 종이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을 구하다라는 원어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시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주실 것이라는 단어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냥 구하지 않는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거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이 주실 거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찾다라는 말도 동의 비슷해요. 찾다 또는 추구하다, 갈망하다,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막 여기 요렇게 요런데 막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것이 응답, 결과적인 응답으로 온다라는 의미에서 찾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연된 발견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발견했네가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뒤지고 해야지 응답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찾게 될 것이라는 단어인 거죠.
자, 지금 제 얘기 잘 따라 보세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다, 말 그대로 두드리고 요청하다라는 그 어떤 두드리는 태도죠. 근데 이 두드리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문 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앞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집에 이사 간 날 뭐 했냐면 문을 이렇게 문이 아니라 이거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대답 없는 거예요. 계속 눌렀죠. 그런데 집사님이 이제 밖에 누군가 뭔가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야지만 뭐 한다? 지금 열릴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단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저 우리 뒤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와서 집에 와서 배고프다라는 말을 하면 뭐라고 하죠? 뭐 먹을래? 뭐 줄까? 뭐 해줄까? 아니면 뭐 사줄까?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 배는 고프는데 막 오만상 인상 막 찡그리면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기분이 나쁜 건지, 얘가 뭐 오늘 학교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는 이 인상을 막 찡그리면서 배가 고픈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빠지만 엄마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줄 거고 찾게 될 거고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뒤에가 더 중요해요. 뒤에 뭐라고 말하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문을 열리고. 이 구절이 더 중요하지. 구절부터가 뭐라고 말하세요?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뭘 준다?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돌 줄 사람이 있어요? 장난으로 돌 주겠죠, 어떨 때는. 그런데 진짜 돌 줄 사람 없잖아요. 맞나요? 생선을 달라는데 야 뱀 이게 구워 먹어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너는 어릴 때부터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뱀을 줄 테니까 생존 본능을 위해서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뱀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또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열 수 있는 열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오늘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분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구하라는 이 단어가 종의 관계, 신하와 그 왕의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근데 뒷구절에 보면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열리지 않는 것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해결들, 여러분 삶의 어떤 돌파들을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던지냐면 하늘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사실은 요청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요청한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뭐죠? 종이고 주인이라는 것은, 종은 그냥 주인이 부리는 개와 같은 거예요. 개보다 못한 것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종의 관계인 거예요. 너가 이거 해? 그럼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천국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이 있다라고 예, 거기서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역자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을 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예, 걱정 마세요. 초코도 천국에서 볼 수 있대요, 우리 지영 간사님. 자, 그래서 근데 거기에 보면 개가 나오는데, 그 개가 어느 지금 목사님의 집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시즌 5인가 5화에서 그 개가 뭐 하냐면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 거예요. 멈춰? 그럼 멈추고, 뒤로 돌아 하면 뒤로 돌고. 그래서 모든 애교를 부리면서 뭐 하냐면 그 목사님의 집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갖 애교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내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통해서 이미 기뻐하신 거예요? 그 진노를 예수님 앞에 쏟아내 놓으심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태도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 이해하세요? 내가 뭘 받으려고, 내가 뭘 취하려고, 내가 뭘 가지려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나 안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강건해서 내게 왔던 그 은혜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구든 내 자식이, 저 우리 자식 둘이 있지만 화장실 청소 요즘 이제 우리 남자들은 앉아서 잘 못 누잖아요. 저 표현이 그렇지만, 예, 야, 예, 잡아라. 제가 잡아라. 잡고 싸, 안 잡고 사는 이상한데 본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안 잡고 사는 2번 걸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번 걸릴 때마다 변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큰 아들이 이제 변기 청소하는 날인데, 예. 그래서 좀 설교 시간 그렇지만, 너무 큰 상상하지 마시고, 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저 아들이 저한테 내가 변기 청소를 하면 아빠 밥 주실래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변기 청소를 하면 아빠 나에게 뭘 해주시면 어떨래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지금 이거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거고,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이 열리게 될까? 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강사님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땅에 있지만 하늘 위에 앉은 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보좌의 우편에 우리가 앉은 자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의 관점은 하늘에서 구하는 것, 하늘에서 찾는 것, 하늘에서 두드리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강사님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말하냐가 하늘에 있는 분위기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해지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더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뭐 하세요? 하나님, 너 하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건반을 구해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 건반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비싼 건반 이름 뭐죠? 로드라는 한 4,500만 원짜리 건반이 있어요. 간사님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비싸든 안 비싸든 그거 하나님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는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기도가 언제까지 들려져요? 우리 귀에 어떻게 응답할지까지 들려져요. 다시 말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그림을 갖고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 말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냥 이걸 갖고 우리는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걸 갖고 기도해요. 달라라는 기도.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할 때 나눴지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리더 모임할 때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전 부지들, 예전에 우리 기도하면서 받았던 부지를 이렇게 하나님 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턴을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차 번호판에 7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7천이 보이면 7천 오랜만에 잘 보지 못하는 번호니까 7천이 보여요. 그런 거 감동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더 턴했어요. 근데 턴을 하는 순간 그 도로의 속도 제한이 70인 거예요. 그 7070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7이라는 수가 올해 우리 교회가 7주년이잖아요. 완전수예요. 7이 완전한 숫자. 그런데 하나님이 7천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나오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70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왔던 하나님 시간, 그 포로의 기한이 70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그게 뭐냐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땅의 7천의 사람들을 보내겠다라는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처럼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올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포로의 기한처럼 하나님 갇혔고 묶였던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제가 그 꿈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귀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기 막 날뛰고 있는 황금 두루미를 잡아라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2년 전에 홍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 뭐 다 나갔을 때 거의 힐링룸을 딱 시작하는 그날, 그때 그 홍 목사님 이미 홍 목사님 풀어주기 전에 제가 풀었잖아요. 그것이 이 울산의 도시를 상징하는 거다라는 거. 그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 도시를 취합니다. 근데 이 황금 두루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는 치유, 하나는 돌파.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치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수요일 날 일본의 어떤 자매님이 암이, 여러분 여기 있는 암이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없어졌다고 막 올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계속 움직이더라면서. 우리가 그날 정확하게 끝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하나님이 암을 치유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것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안 오셨지만 인천에 여러분 그 회사 별로 한동안은 이 회사에 일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하고, 제가 가서 기도한 건 뭐 때문에라는 보다는 제가 가서 기도하고 난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차가 계속해서 내가 말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차가 들어가면 한 대 또 들어오고, 다 빠지고 싶으면 또 들어오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정의 치유를 풀어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과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으로 우리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진짜입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넘치게 하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뭐 하신다?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한나에게 자녀 한 명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들 셋을 더해 주셨고 딸 둘을 더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해요? 여기에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여기 정확하게 말하죠. 아까 빌 목사님이 잠깐 보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이번 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봤던 다시스 배가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스 배를 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즌에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의 어쩌면 시즌이었어요. 12월부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이 의로 옮겨지는, 우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누구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모든 일에 훨씬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진 자가 어딜 가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곳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없는 곳을 있게 하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 쫓아와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욥기 볼까요?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다.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다. 아멘. 욥이 이 말씀이 경외거든. 근데 이 말씀이 경외지만 여기 이 말씀이 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2배, 우리가 올해는 뭐라고 하죠? 7배 빼앗긴 것에 7배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만 읽고 반주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굶주려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면 사람에게 멸시를 받지는 않으나 그가 잡히면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내놓아야 하리니 7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아멘. 여기 7배로 돌려놔야 돼요. 우리가 도둑이 훔쳐간 것에 이제 7배로 돌려받는 시즌입니다.
여러분 빌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릭 조이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7배로 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로 갚아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종의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자녀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일어날까요?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열쇠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돌파 열쇠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돌파 열쇠를 문을 못 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로 보일까요? 육신의 아버지로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가니까 장로님 돈 필요하다고 가니까 어릴 때예요. 아빠한테 돈 필요하다고 가서 저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지 않았다고? 재정을 놓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고. 돈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소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그 장면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 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믿고 있는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빠로서 내가 재정에 대한 필요를 구한 적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뭘로 바꾸시냐면 하나님 그럼 진리는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갑을 딱 여시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 뭉치를 딱 빼내시더니 저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 보지 못하니 거짓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 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키는 뭐예요? 하나님이 배로 주시는 분, 7배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온전한 보호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한 가지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아니, 찬양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부터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이 있나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육적인 아버지와 비교해서 그 육적인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 있나요? 우리 잠시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빠의 그 육적인 아빠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제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을 벗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빠에 대한 거짓말을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들으세요. 이제.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거짓된 안경을 벗고 진리의 안경을 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진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갓 지은 떡을 주시고 정말 생선구이 파티를 멋지게 상을 차려주시는 나의 아빠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아빠 사랑해요. 예, I love you, Daddy.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아빠 사랑해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뭔가 여러분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뭔가 내려온 거 느끼세요? 지금 뭔가 여러분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십니다. I love you, Dad. 예, 아빠. 예. 아멘, 아멘. 여러분, 내 하늘로 내려오는 지금 선물을 취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이 거짓말을 바꿀 때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아빠라는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위에 더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내 삶에 더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 아빠는 배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분이시라는 것, 넘치게 주시는 축복의 아빠라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더 풀어질지어다, 더 풀어질지어다.